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왜 십자가인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안타깝게도 물론 더 바울이 칭찬할 만한 일들도 있었지만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에게 위협이 되었는데 그 위협의 원인과 내용은 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예사롭지 않다고 바울은 생각을 하였고, 이 분쟁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았지요.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분쟁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위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가? 오늘 그 점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일까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이다. 바울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사람. 바울은 자기가 설교하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도록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설교자의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 단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말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귀한 가르침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 소교리 문답 제3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주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문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문답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한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결국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친히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성경도 알 수 없고 하나님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는 잘 이야기하지 않지요. 신에 대한 존재를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를 하였지만 신이 어떤 존재인지, 신이 무엇을 뜻하는지, 신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운행해 가시는지,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다 애매모호합니다. 어렴풋합니다. 뿌옇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슬프고 기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우리 인생, 이 인류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책상 앞으로 달려가서 여러분 공부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풍성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특별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는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큰일이죠. 제가 수요일 날에는 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같은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논한다면 그 하나님은 자칫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일까? 여러분, 당연히 십자가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 이 참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일까?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십자가일까?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로 마음먹으시고 작정하시고 결단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너희 가운데,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 4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설교가들, 소피스트들은 말의 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학과 웅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도 그 전하는 내용보다 어떻게 화려하게 말하는가, 어떤 수사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점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가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물론 바울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학자였습니다. 학자들이 글을 쓸 때 그냥 쓰지 않습니다. 서론을 이야기를 하고, 서론에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 이야기하고, 본론에서 그것을 다루고, 결론에 가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신서가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서신서에서 인사말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서신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의 지혜, 그런 화려한 수사, 여러분, 그런 웅변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곳에 현혹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주변의 설교가들은, 연설가들은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초라한 겁니다. 이 양반은 글을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말은 시원찮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의지하였던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셨다. 오늘 4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전할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십자가의 말씀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증거는 무엇일까? 무엇을 보고 성령께서 나타나셨다고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십자가는 헌신이고 희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처럼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한량없이 부어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아래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이냐고요?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냥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이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계셔야 우리가 살고, 성령께서 교회에 충만히 계셔야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당연히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가 관심을 기울여야지요.
성령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고이 간직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생깁니다. 믿음의 기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이 믿음도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데 고린도전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에 이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듣느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생겨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조금 줄여서 원고에 써서 조금 아마 맞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시스템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안 보이고 저 뒤에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여러분 좀 좋아진 것 같습니까? 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괜찮습니다. 불편해도. 그래서 시스템을 조금 바꾸고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카메라는 제 겁니다. 렌즈는 빌려왔습니다. 다시 또 갖다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래 간단한 거나마 우리 카메라나 또 제 말이 나온 김에 또 설명이 또 되네요. 제 컴퓨터가 좀 바쁩니다. 주일날에는 모양실에 올라갔다가 또 토요일 되면 토요일 밤에 또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사양 중에 방송실 컴퓨터가 제일 좋아야 합니다. 보니까 제 거보다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없고 화면을 송출할 수도 없고 해서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더 하면은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도 참 괜찮다,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보이는 거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조금씩 여러모로 조금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메라가 저기 있어서 여러분들이 출입하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그런 불편을 좀 감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질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로 향하여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이냐고요? 당연히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사라진다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면 교회의 토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처럼 살기를 바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토대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겨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믿습니다. 그래 돼야지요.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시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믿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왜 십자가인가 이죠. 여러분, 왜 십자가인가?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성령의 능력도 우리의 삶의 변화도 사라지고 맙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믿음도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너무나도 끔찍하지요.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무엇인지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